오늘은 금과 같은 금요일입니다.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이고요.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저녁에 10시가 되어지면 아침에 새벽에 했던 찬양을 제가 영상으로 찍어놨던 것을 듣고 또 아침에 새벽 설교 말씀을 다시 한번 리피트해서 들으면서 요즘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또 내일 또 말씀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어제 참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어요. 그렇게 보는데 아마 조회수가 많아서 그렇겠죠. 새롭게 하소서에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간증 제일 1위를 했던 분이 있더라고요. 예, 마이클 조 선교사님에 관해서 그렇게 나와서 그 1시간 넘는 거를 다 들었으면서 와, 가슴이 팍 뛰는 거예요. 와, 꼭 저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이제 들었는데 나는 뭐 하고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 마이클 조 선교사님의 간증을 다 들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하고 또 찾아보니까 뭐 학력 위조하고 뭐 그런 이야기가 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해명하는 그런 글도 나와 있고, 아무리 들어봐도 그건 정말 MBC라든지 KBS가 국영방송이 문제가 심각할 정도로, 그러니까 안티 그리스도인, 안티 기독교를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핍박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지 정말 학을 뛰겠더라, 학을 뛰겠어요. 그래서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또 실망을 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그런 것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세상이 썩어도 정말 썩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이클 조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고 하면 이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를 키우지 못하면 다른 세대가 나와서 바로 우리들을 삼키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합니다. 오늘 소돔과 고모라가 꼭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다음 세대를 키우지 못하면,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목회하지 않으면, 믿음의 다음 세대를 살려내지 않으면 다른 세대가 나와서 우리 믿음의 세대를 삼키게 되어지는 그런 세상이 오게 되어질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1등하고 있는 수많은 자료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술 파는 것 1등, 주량 1등, 이혼율 1등, 세계에서 1등 하는 게 대한민국에서 너무 많은 거예요. 특별히 부패하고 썩어가는 그런 부정적인 부분에서 1등 하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좋은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저는 출산율이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안 낳는 거로. 믿음의 다음 세대를 그들이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왜 그럴까? 젊은 세대가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왜 그럴까? 낳아서 자기네들이 겪는 이 경쟁의 고생을 시키고 싶지 않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역행하고 번성해가고 충만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역행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힘든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오늘 힘써서 애써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또 그 믿음을 전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오늘 17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을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숨기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숨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물어보면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가르쳐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용한 장소를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들이면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조용한 곳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조용하게 만들어 놓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일구어 놓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시나무가 오고 오늘 또 때 앞에 서서 여러 가지 돌짝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조용한 시간을 갖고 마음을 잘 가꾸어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숨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플랜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이 땅과 열방을 다스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뜻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그런 하루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묵상해 보아야 될 것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소돔과 고모라가 왜 그리 악한 존재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그리 악한 존재가 되었을까요?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악한 성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야살의 책에 보면 창세기를 좀 스포트해 준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제가 자료를 사진을 캡처해 가지고 여러분 전화기에다가 다 올려놓았습니다. 올려놨는데 그 가운데 몇 개만 한번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요 매년 4번의 무도회를 가진다고 합니다. 춤을 추고 난리가 나고 또 잔치를 베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4번의 무도회를 마치고 나면 그때는 나서서 아무 여자나 아무 남자나 서로 만나서 오늘 섹스를 하는 섹스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1년에 몇 번이나 4분기씩 나누어 가지고요 그럴 때 한다고 합니다. 엉망이죠. 그리고 그 지역에 장사꾼이 오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우 달라붙어 가지고 장사꾼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탈취해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사꾼이 돌려달라고 하면 아이 무슨 소리 하냐, 내가 늘 다 가져간 것도 아니고 조금 가져갔는데 이게 뭐 그러냐고, 그리고 안 돌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나누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난 너 것 다 안 가지고 갔어, 난 요거밖에 안 가지고 갔어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오늘 그 장사꾼이 재판관에게 가지고 가면 재판관은 반드시 소돔과 고모라 성 편에 들어서 아무 죄가 없다고 판결하고 오히려 그 장사꾼이나 다른 사람 이방인들이 더 갚게끔 그렇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이방인들이 오면 이방인들에게도 꼭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침대를 만들어 놓고 그 침대에 맞추어 가지고 키가 크면 줄여서 사람을 고통을 주고, 키가 작으면 머리와 다리를 늘려서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장난을 그렇게 저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재밌는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그 종 엘리에셀이 있잖아요. 그 엘리에셀이 싸움을 하는 그 광경을 보면서 말리다가 이 싸움하는 사람이 그 엘리에셀에게 돌을 던져갖고 머리에 피가 났어요. 피가 나니까 그 사람이 뭐를 이야기하느냐고 하면, 내가 돌을 던져서 너희 머리를 맞춰서 너가 피가 났으니까 너희 머리에, 한번 따라하죠, 너희 머리에 나쁜 피를 빼냈으니까 돈 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머리를 깨가지고 엘리에셀이 피가 났어. 그러니까 너 옷 얼마를 달라고, 왜냐하면 너 머릿속에 나쁜 피를 내가 빼줬다는 거예요. 그래 엘리에셀이 이야, 세상에 어떻게 이런 법이 있나 싶어가지고 간 거예요. 재판장한테 간 거예요. 재판장한테 가니까 재판장이 오늘 그랬죠, 당연한 거 아니냐, 좋은 일을 했으니까 내 머릿속에 나쁜 피를 빼줬으니까
당연히 갚아야지. 그러면서 재판을 땅땅땅 하는 거예요. 엘리에셀이 아마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냐고. 그러더니 자기가 바깥에 나가서 돌을 하나 딱 들고 그 재판관의 머리를 깨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가 절철 난 거예요. 우리 재판관한테 이야기합니다. 너 나에게 줄 거 있잖아. 그거 쟤에게 줘. 그리고 도망쳐 나갔대요. 그만큼 엉망이고요. 또 롯의 딸 팔티시라고 하는 그 이방인을 도와주다가 오늘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에 의해서 죽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롯도 상처가 깊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드마 여인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있는데 나그네에게 빵과 물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빵과 물을 주어가지고요. 너 왜 그렇게 이방인이 되었느냐? 그러면서 그 여자의 몸에다가 완전히 꿀을 다 발라놨어요. 꿀을 발라놔가지고 온 볼때가 그 여자에게 붙어서 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의 고통이 너무너무 대단해가지고 그 소리를 부르짖는 소리가 들려서 하늘에까지 들려서 하나님께 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내려와서 소돔과 고모라를 오늘 한번 보자 하고 정말 그런가 한번 보자 하고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믿거나 말거나 하는 이야기가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성경에 짧게 나와져 있지만 소돔과 고모라는 엄청나게 부패해져 있는 그런 도시였다. 문제는 왜 그 도시가 그렇게 되어졌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첫째는 그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 우리는 부패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들보다 더 많이 부패해지게 되어질 거예요. 두 번째로 인간은 가만히 두면 불의를 쫓아가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가만히 두면 불의를 쫓아가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모든 생각이 자기 중심적인 삶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자기 중심이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세상을 향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악에는요 늘 전념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점진성이 있어요. 악에는 전념도 하지만 전념할 뿐만 아니라 또 그 전념성에서 점진성이 있어가지고 악은 더 나쁜 곳으로 끊임없이 나가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말씀이 뭡니까? 시편 1편 말씀이죠.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한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생각이었어요. 꾀였어요, 꾀. 그런데 또 죄인의 길에 의인은 죄인의 길이 서지 아니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꾀에서 나중에는 뭐예요? 서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서는 것에 있어서 또 나중에는 어디로 가야 돼요? 앉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생각은요 머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서 서는 자리까지 가게 되어지고 서는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앉는 자리에까지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악은 전념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점진성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점점 악해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안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의인 10명이 되어져야 되고 우리가 의인이 되어져야 합니다. 의인이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경제적으로 잘 되는 것을 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복된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은 말씀에서부터 나오지 다른 것으로부터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 의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지길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자입니까?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이 택하신 의인으로서 내 가정이 무너질 때 나 때문에 그 가정이 살아나고, 이웃이 무너질 때 나 때문에 그 이웃이 살아나고, 교회가 무너져가는 이 세대 속에 나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고, 세상이 무너져갈 때 나 때문에 오늘 세상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런 노아와 같은 하나님의 의인이 되고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의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나는 의인인가? 아니면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오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똑같은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묵상해 보아야 될 것은 나의 기도는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꼭 친구 같은 존재적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과 친구 같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정말 친구지간 같이 그렇게 좋은 관계로 맺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참 오늘은 찬양이 나는야 친구 되신 하나님과 라고 하는 그 찬양을 하고 싶었는데 아마 새로운 찬양에는 빠진 것 같아요. 하나님도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보면 여러분 50에서 45명 그리고 계속해서 내려가는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시면서 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어떤 걸 느끼세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고 싶은 마음일까요? 멸망하고 싶지 않는 마음일까요? 아브라함은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고 싶지가 않아요. 멸망의 자리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똑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왜? 아브라함이 요구하는 걸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시는 메시지가 뭐냐고 하면, 나도 똑같아. 나도 너와 똑같이 이 성을 멸하고 싶지가 않아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의인 10명에서 멈췄어요. 왜 멈췄을까요? 아브라함이 생각해도 10명 밑으로는 내려가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자기 리밋을 정해놓고, 의인 10명이 자기가 생각할 때는 마지노선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걸 억셉트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의인 10명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뭘 생각해야 돼요? 한번 따라, 세상은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없어서 멸망한다. 무슨 말인가 이해하시죠? 오늘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의인 10명이었어요. 그 의인 10명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세상이 멸망하는 것은 죄악의 관영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의인이 없어서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나는 의인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멸망하는 세대를 바라보면서 내가 너 때문에 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인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10명의 의인 안에 들어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멸망시켜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숫자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10명이었다라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하나님, 똑같은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 서로 다른 기도가 다른 응답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하고 여쭤봤어요. 제가 우리 큰딸을 기도하면서 대학 들어가고 난 다음에 큰딸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아이는 가르치는 능력이 좋고 그리고 마음도 있고, 그래서 저와 함께 학원 사역, 학교 사역을 하면서 많은 학생들을 끼우는 일을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로를 두고 고민할 때에 서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도 했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아빠는 네가 교육 사업을 위해서 좀 더 힘을 썼으면 좋겠고 비전을 갔었으면 좋겠고 그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딸이 반대였어요. 그리고 반대보다 다른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딸이 원하는 대로 또 그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완전히 180도가 달라진 거죠. 고민스러웠죠. 하나님, 한 가족 안에서 왜 이렇게 다른, 한 하나님 안에서 이런 다른 기도의 결과가 나왔는지. 왜 그럴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죠. 서로 다른 뜻이 나올 수 있는 기도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왜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동기가 선하다고 하면, 동기가 하나님 앞에서 라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위해서 서로가 기도하는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길이 두 갈래로 나눠져다가 한 갈래로 나중에 머지에서 만나지게 되어지는 것처럼 수많은 강줄기가 오늘 여러 가지로 흩어져 있다가 크게 한 바다를 향해서 만나게 되어져 있듯이 오늘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응답의 자리에서 섬기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한 곳에 만나게 되어지면서 그래서 그랬구나. 하나님이 내가 그때는 이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것을 가서 준비했지만 너는 이 생각이 있었고 그 생각 가지고 준비를 했지만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게 하면서 이 큰 바다에서 오늘 큰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선한가, 동기가 선한가, 하나님 앞에서 try 하는가라고 합니다. 서로 기도의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똑같은 분이에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놀라운 결과들이 곧 우리 앞에 보여지게 되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의인 50을 이야기했지만 오늘 의인 10명까지 내려갔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생각이 달랐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들어주신 거죠. 달랐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아브라함의 생각은 달랐어요. 그런데 큰 바다 안에 의인 10명까지 같이 내려가셨을 때 하나님은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면서 그 뜻을 서로 해피엔딩으로 만들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친한가, 정말 나는 하나님과 딜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가서 있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이 가장 즐겁고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든지 간에 오늘 우리가 동기가 선하다면, 우리가 동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God's 비전을 이루기 위한 일이라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큰 성령의 물줄기 안에 하나 되게 하실 그날을 생각해 보면서 서로 격려하고 힘이 되어주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우리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늘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저녁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드려야 될까, 그리고 내일 해가 뜨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를 생각할 수 있는 저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녁을 살려주시고 저녁을 깨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숨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브라함의 숨기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은 숨기지 아니하고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여쭈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함께 그 계획을 가지고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토의가, 아름다운 대화가 오고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소돔과 고모라가 왜 그렇게 악한 존재가 되었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들이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의인이 없어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볼 때 그 친밀한 기도를 바라봅니다. 아브라함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지만 하나님은 그 계획을 다 들어 응답해 주셨습니다. 서로 협족하리만큼 그 기도를 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도 하나님은 결국은 협력하여 서로를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처럼 그저 순종하며 나아가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고 서로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하나님과 아름다운 말씀을 나누고 난 다음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입자사 동령녀 마리아를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앉아 계시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브라함과 같은 친밀한 기도가 오늘 이 새벽에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